저도 예배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적하고 어제 개인적으로 이제 PT를 하다가 앞부분 말씀에서 혈투병이 많이 되는 말씀을 요구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로의 그 딸을 신실은 예수님하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오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과 닿았던 그런 터치가 있어서 그런 너무나도 많았는데 예수님과 닿은 것이 내 인생에서 변화가 생기고 기적이 생겼던 것은 그 혈투병 아니면 그 열방이 없었던 것을 제가 봤을 때 정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것만으로 예수님과 나의 만남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기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과 닿아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주의 인자하신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내가 숨질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대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해 주시다. 주님 자신에서 서서 다시 내 길을 걸어서 생명을 인도하시는 허락하시고 즐거워 잠을 너무 하지만 항상 선택합니다. 오줌이 마시는 백산 구석구석 다시 잠시나 내 길을 밝혀서 생명을 민망하신 나만의 다시 그리고 삶이 밝으려고 하지만 항상 나는 당신은 선택합니다. 나의 하고 삶을 지나는 나를 같이 보니까 나의 힘이 나고 삶을 지나는 나를 같이 보니까 나의
리셉션을 실시하고 마시겠습니다.
네, 바로 치료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하나님 허락 주신 새 해가 찾아오시고 이주하셨습니다. 무사히 하늘을 보내고 희망치 않은 새로운 하늘을 시작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연초 분주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주님의 정을 찾은 저를 비켜주시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덕분하는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점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스스로 정하는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해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거두고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 예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털어놓지 못할 고민과 상처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와 업무를 위해 지쳐있을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취업, 시험 등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는 지체들에게도 좋은 지체들을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협업과 모든 게 있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게 기도합니다. 주님 국동당하는 한 영혼까지 찾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찾은 것처럼 저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은혜 목사님께 영입하는 건강을 해주시고 그를 통해 지나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두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신명으로 신앙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선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태리와 동성령 아래에서 나시고 그리고 빌라하님의 공간을 하다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람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에 나서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생사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주십니다. 아니면 성령을 믿으며 너희가 공교회와 성교의 교시와 지혜부터 하는 것과 너희에게 구하였다. 영생을 주시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장 10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두드리며 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생각하느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려 즐거울지라. 그의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계속 망하니 그 진노가 할 것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이다. 네.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반가워 주십니다. 그런 심수봉이라는 요즘은 사실 여러분들 같습니다. 백만수 남자에게 여자에게 이런 많은 기도를 하실 때요. 제가 왜 이 글을 광고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렇게 우리가 열시하며 나눠서 비평습니다. 또 바꿔 생각하면 이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 또 성경에 있는 그 제자들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들이 이 시대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콘서트를 마치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곡을 꼭이 찬양을 부른다고 큰거 분위기가 고조된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콘서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개의치 않고 찬양하며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한다. 이분은 23 나이에 참 데뷔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대통령의 적을 섞여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모든 방송에 출연 금지를 시켰습니다. 한참 인기 절정의 그 가수 생활을 시작할 그 나이, 어찌 보면 내일부터 대학생 이제 참 어린 나이에 그런 생사를 오가는 그 현상과 또 나라를 겪는 그 경험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벗어날 그 상처와 그 고뇌와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는 사주와 점수에 받을 것 같아요. 사주를 보니까 이 무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항상 우리 나쁜 사람입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한 친구를 만나 이 고민을 나누게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너 같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3일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앵콜이 쏟아질 때마다 찬송을 부르기는 이런 삶에 감명을 찾는 시간과 감사해서 그렇게 된다. 이런 분이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또 고난이 왔어요. 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사랑을 꿈꾸면서 기다려서 재혼을 했지만 그 남편이 교회 나가면서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다가 그 자신이 정말 갈급한 그 사랑을 남편이 채워줄 거라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겠어? 또다시 위기가 오는데 그는 세상의 방법과 길과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인생의 후반으로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이들이 고백했지만 기도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단기 역장에서 생성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들 부르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해서 재산을 가지고 조르고 졸라서 먼 길을 떠나고 했어요.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지나며 사람의 삶을 살아갔어요. 결국 얼마 가지 못하게 되었죠.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도 먹지 않는 지역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가 했지만 그것도 힘든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위를 벗은 일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어요. 차라리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자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단순히 알아보고 너무 기뻐서 이 아들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여길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때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은 그 집안에서 나오는 잔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잡초 진영에 대해서 물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자초지종이 어떤 일이가 있어서 계속 세세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지? 잔치의 규모는 어떻게 되지? 뭐 때문에? 세상이 물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아들의 반응은, 큰아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는 잔치에 이 주변에 아마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있긴 했겠죠. 그러나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권하는 것이 이 기쁨에서 십자가를 앉히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은 길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큰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여러분 신학자들은 여기에 마땅하다 단어하면 반드시 내가라는 단어를 첨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잔치에 진정 참여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다. 큰아들아. 그렇게 아버지는 넘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분노하고 싫어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의 관점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그 사실에 더 기뻐하고 싶죠. 그러나 큰아들의 관점은 어디입니까? 작은 동생의 부모입니다. 야, 저 녀석 봐라.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하고 떠나서 어떻게 살았기에 완전히 저는 거지의 모습으로 무슨 양심이 있어 돌아왔지? 저 녀석은 아버지의 재물을 청기왕한테 써버린 그런 저를 자신이라 해야 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과거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뉘우치고 돌아온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기억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그 마음, 속사람,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아버지의 그 곁에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그 돌아온 작은 아들의 미래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어떤 일을 보는 기준이 다르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스무 살 때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공으로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적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국내에 전행한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근데 일단은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는데 본인의 마음이 참 아파서 그래서 늘 이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 어머니의 근무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 나와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있죠. 잠시 교회를 불러오는데 이 딸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너무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여자들 모여서 남편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아팠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처음 보는 장모님이라는 분이 와서 자신에게 이제 우리 아들이 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잘 부탁합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춘탁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장모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의 방식 이번에 보인 것은 회의실이죠. 회의실에서는 나쁜 소리가 울박하게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빨리 집으로 가자 실수를 했다고. 그런데 빨리 가자고 했지만 실망한 이 딸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봤구나. 이 엄마의 말이에요. 교수인 딸의 마음이 무너졌다. 우리 엄마는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없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와서 그런 것을 바꾸다. 어머니가 보는 것과 자신이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 섬기는 사람들. 권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찌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가까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의 마음, 모습.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아들아,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지금 잃어버린 동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말했던 마음, 아버지, 제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동생 한번 설득해, 동생 한번 설득해서 데리고 올게요. 찾고 동생을 겁내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남은 그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관점은, 아버지의 그 마음은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인정과 사랑이 행위에 건강하다고 믿었어요. 아버지의 재물을 청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왜 잡으셨습니까?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큰아들.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를 숨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타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어김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것이 없었는데 왜요? 라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항변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니 너의 그 행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나의 보통인 상속자가 아니냐?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 아버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앞절의 말씀은 이런 양을 한 마리를 친 비유가 이 말씀도 비유가 여러분, 학생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11조와 금식과 기도와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 대중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래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온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 큰 아들과 같이 여러분 큰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종들과 함께 낮아져서 밭에 나가서 함께 일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 종들이 우리 큰 아들은 주인의 큰 아들은 너무나 달라. 어떻게 삶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낮아지고 섞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마음, 여러분 그 큰아들이 제목되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나가시잖아요. 야,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용서,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성으로 너무나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친구는 싸, 공부 잘해, 비전이 미래가 밝아. 저 친구는 참 성격이 좋아. 저 친구는 시간 환경이 너무나 좋아. 그런데 저 친구는 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 우리는 이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마음에 많은 선을 듣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면 그 사람, 그 친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시편 여러분 이 편의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나가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거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기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 나아오라.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물어볼 때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거지처럼 되어버린 이 아들과 입을 맞추었어요. 왜 입을 맞추었다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정말 여러분 헤어졌던, 다퉈서 헤어졌던 그 사람들이나 어떤 자녀들이 돌아올 때 극적으로 그 생사의 고비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애달프게 하고 떠나갔던 아들이나 아니면 여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표현을 영화에 있어요. 입맞춤으로 표현. 그 입맞춤의 그것을 여러분 영화의 명장면 있죠. 뭐 무산신도 있고요. 뭐 사탕을 주는 것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도 있고 왜 그렇게 표현할까? 그 짧은 그 한 장면에 모든 것이 담겨집니다. 용서와 사랑과 의심과 눈물과 기쁨과 미래와 아버지를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이 아들과 입을 맞추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성향의 분들이 이 장면을 표현하는 얼마나 더러울까. 야 먼저 이를 닦아라. 좀 씻고 그렇게 될 건데 예수를 지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먼 길을 다시 돌아온 그 작은 아들 탕자 이런 아들을 그냥 달려가서 입을 맞추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용서하시는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어떤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니다.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하여야 입맞추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표현하면 믿음생활 여러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담으셨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여러분 흠잡을 수 없이 열심으로 섬기는 큰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못 만나고 목회자를 잘못 만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잘못 만나서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그 모습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시간도 지내고 있는 혹시나 우리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임하 주시고 화해하시고 하나님과의 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이 마음의 화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정말 정신없는 한 2, 3주가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장례식을, 그런데 또 주변에서도 또 장례식을, 그리고 저희 동생의 갑작스러운 이 소식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동기 목사님 정치한 친구 12월 연말에 공무원인데 출장을 갔는데 요즘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우리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지만 이런 대한민국 두 가정도 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목사의 친구이지만 그렇게 보내도 그런데 출장을 가는데요. 다 출장 직원들과 함께 같이 공무원. 근데 각자의 방에 숙소가 있으니 그 숙소로 들어가서 내일 일정을 준비하면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신경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생애식에 가니까 저희 나이쯤 되면 부모님들이 다 열어와셔서 세상을 떠나는 분이 계시죠. 아버지, 어머니도 세상을 다 떠나셨고 가족 중 유일하게 누나 한 분인데 그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켜드렸던 모습. 성탄절 전날에 일어났던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도 중요했지만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또 결혼을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하지 못해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독신 세대가 의리 없는 이 시대에 교회는 유일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때서야 교회의 소중함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험난한 세상에 다시 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잘될 것 같을 때 더 소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어려울 때고 이 현버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논문 잘 써서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열어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것에 초점만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이 어려운 연구생활과 이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학부 생활을 통하면서 어려운 이 고비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받아지고 들어가서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기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이것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편되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임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인생의 큰 축복인 것이죠.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사랑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어려운 가정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라고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혹시나 실망하고 좌절했던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지상에 어떤 교회도 어떤 것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도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의 길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흔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알지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어주시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허물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교회를 은박히 하시지 않고 보존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이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이 노래인 2024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다 복이 있도록 왜요? 우리는 아들, 딸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도 돌아오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입맞춤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믿음의 길을 건널 수 있는 주의 기도하는 것들이 될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입맞춤,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떤 조건과 어떤 준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론과 어떤 상황과 어떤 허물이 있다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임하심으로 화해하는 이제 행복한 믿음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기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신 원신한 되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생명과 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와 예배, 또 우리 학교와 직장, 또 우리 가족, 나의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고추장스러울 때도 있고 또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영의 눈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또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심성을 함께 드리고 이름의 고역들이 주여 기도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으로 받았습니다. 네, 네, 벌써 두 번째, 새해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수세 때 온다, 희망을 잘하죠. 개인적으로도 새해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새해에는 표도 바꿔본다 그리고 그것도 디자인이 완성되면 다음 주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새해가 되어서 또 하나 또 바꾸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주보에는 제가 되었던 잘 아실 텐데
우리 목자 구성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현재 목사는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좀 우리집에 대학으로 새롭게 구성을 됩니다. 4개의 목자인데요. 아마 주원 과거에 준비가 됐을 때 주보를 보시면 그냥 잘 참고를 하셔서 다음 주부터 오늘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로운 목장을 구성한 또 진행으로 또 목자 모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지체 또는 팀님이 시작해 주시는 하나가 우리 예배 시간 좀 빨리 나오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전에 비하면 좀 약간 수가 좀 준비했지만 그나마도 이 2시 정각을 기준으로 딱 바라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분만 좀 더 서두른다 생각하면 훨씬 더 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새해에는 좀더 그냥 좀 마음을 잡고 예배를 시행하겠습니다. 10분만 서두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세워주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망, 우리의 분노,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넘어짐까지 다 합력하여 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인생,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화해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다가온 2023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인생을 사랑이 원하는 결단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